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려면 참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할 계절인 가을에 추석을 보낸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실감이 나죠. 그러나 맥추감사 주일, 요즘은 보리쌀 그거 먹지도 않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 주일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강조드렸던 것들, 맥주감사 주일은 1년 중에 딱 그 한가운데 그 절반이 되는 주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24년 벌써 반년이 딱 이제 지나가는 이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그런 내용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반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참 힘듭니다. 장인어른이 사경을 헤매셨을 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특히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라 사실 힘듭니다. 요즘은 중이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20대, 30대가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은 20대, 30대도 아주 힘들어하고, 사실은 모두 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 힘들다는 사람만 있지, 잘 된다, 살만 난다, 신바람 난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적으로는 그래도 신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멋진 예배당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살면 살수록 참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점점 더 이곳에 또 정을 붙이는 것 같고, 매주일 오시는 것은 여러분 기본이고, 여러분 주중에도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우들도 만나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 정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또 끼니 때 되면 혹시 합니까? 밥이라도 또 이렇게 또 대접할지. 여러분, 요즘 그 숟가락 젓가락 여러분 필요한 것을 또 채워나가는 재미도, 이렇게 화장실에 휴지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재미도 그것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으쌰으쌰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어제도 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구석구석 또 쓸고 닦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다 CCTV가 다 있어서 구석구석 훤히 다 보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삼천리가 아니라 척하면 삼만리 삼억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며 기대하시며 복을 부어 주시며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남동 그 예배당 이전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상금도 모두 수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멋진 예배당을 멋지게 짓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감사할 거리를 살피며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런 그 이유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는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평안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물가에 고금리 등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이제는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무력 침공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해주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이러다가 정말 한반도에 또다시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 듭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악화는 더 기가 막힙니다. 중동 사우디는 폭염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2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52도. 여러분 52도가 얼마나 뜨거운 온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증막 온도를 보니까 40도에서 한 50도랍니다. 그나마 건조해서 그렇지 거기 습하면 여러분 그 만약에 그 한증막 들어갔고 여러분 거기서 그 10분만 버티려 그러면 버팁니까? 못 버티죠. 괴로워서 못 버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보통 온도가 여러분 50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달걀이 60도부터 흰자가 익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도면 어마어마한 온도인데 혹여라도 우리나라도 5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무시무시한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또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 정말 마음속에 그런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누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 힘 있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을 대면할 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풍랑으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여러분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명령에 대자연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또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죽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 주관하십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 역시도 그의 손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돌에 맞고 정말 그 사자에게 찢기고 기름에 튀겨지면서도 그때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능히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은 믿는 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평강이, 나 예수님 믿으면 그냥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주장은 심판자가 되거나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이 심판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혼란스럽고 애매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결정을 내리듯이 여러분 결정토록 여러분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만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는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나를 구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시고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강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의 조건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은행 통장의 숫자가 높고 낮음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욱 나의 건강 지수로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지킬 때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우리 작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결단하시고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냥 이성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식이 축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집어넣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인격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편안히 집에서 지낸다, 집안에 거주한다는 의미이겠죠. 즉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실 곳을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상주하시도록,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지키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지 여러분 주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시게 되겠습니까? 거할 곳을 만들려면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옛된 것들, 여러분 죄악된 것들, 옛 물건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실을 꾸몄는데 정말 옛 물건들을 거의 다 싹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 보기에는 정말 아까워서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쓰렸는지 모릅니다. 저 아까운 걸 저걸 다 버리고 그냥 새 박스만 뜯는 거예요. 새 박스 뜯고 또 뭐 조립하고, 근데 하여튼 새 것으로 그 공간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버리고 가지고 모시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이곳은 바퀴벌레 청정 지역인데 바퀴벌레를 모시고 와갖고 그 몇 분이 오셔갖고 지금 약을 놓고 박멸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옛 생각을 모두 버리십시오. 여러분, 옛 생각, 옛된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 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못 버리면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도 버리십시오. 심지어 자랑거리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버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 신앙생활은 그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옛된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세상 자랑거리에 사로잡혀 죄인의 악취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를 위협하는 아람 군대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이젠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영의 눈을, 영안을 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서슬 시퍼런 아람 군대 뒤에 뺑뺑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장애물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예배 소그룹 모임할 때에도 그래서 꼭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배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가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짐으로써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힘입으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힘입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면 결코 감사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감사를 그래요 하고 받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알아요? 나 아세요? 하면서 여러분 인사를 거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치 내 것을 찾듯이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행위로는 공로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힘입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존함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자격이 없죠.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불러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한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믿음을,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부르고 있으시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특별한 여러분 권한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추가하여 감사할 것이 있죠. 그것은 두 교회가 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회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회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야외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남전도에서, 그전에도 또 여러 전도회에서 주말에 야외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는 각각의 교회를 섬기던 분들인데 어떻게 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한 교회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한강교회가 커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힘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권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 된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힘이 므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는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모두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는 온도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겠지만 별로 제가 못 받고, 어떤 분은 탄식하며 심지어 원망하고픈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소망적인 것은, 주님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감사는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멋진 교회를 주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중에 이렇게 신나게 부푼 기대 속에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교회로부터 차고 넘쳐서 나의 삶에도 흐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왔습니다. 늘 성도는 교회가 건축될 때, 특별히 교회가 건축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함께 그 복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흘러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고 또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